17장 16에서 3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爭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발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강론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오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눈을 가리며 너희가 위대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대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님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너무나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무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진도를 주셨음이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맞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드라마에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 씬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복음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용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건, 도저히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친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인생은 허무하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전도서에 맞죠. 세상은 헛되고 헛된 곳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의 곳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 허무함이 사라져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친구가 살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복음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나요?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대신 책임지셨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를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바울이 이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라고 그랬죠? 아테네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요? 기다렸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신라와 디모데죠. 신라와 디모데. 그러니까 가서 아테네에 가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왜냐면 오면은 같이 선교 사역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성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격분했다. 격분.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디스트레스. 뒤에 보면 뭐가 붙었어요? 스트레스가 붙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랑 디스트레스가 이게 차이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압박, 팽팽하게 죄 같고 정신적인 압박이 있다고 그러면, 이 디스트레스는 디스라는 게 떨어져서 이게 압박이 오는. 그래서 압박의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어땠다고요? 고통이 왔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왜 고통이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에이 더러운 것들, 어떻게 저런 것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러 간 거예요, 거기를요? 전도하러 선교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전략을 바꿔요. 여기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공부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결론을 하니. 그러니까 원래 전도의 전략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갖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일과 함께 17절 보면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 전도의 전략을 또 하나 마련해갖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우상이 가득해갖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전략을 하나 더 거기다 붙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해서 하는 것과 틀리게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갖고 변론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상이 많죠. 제가 그 이원 아동센터 쪽에 이렇게 가면서 석공들이 이렇게 조각해 놓은 아는 막 짐승들 막 이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왜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러겠어요?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한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이라는 이 박순영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뭐 섬겨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빈번하게 이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 1계명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미국의 유명한 작가 펄벅은 세 가지 현대인의 우상을 말하는데 권력, 쾌락, 돈. 이게 우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 그냥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면 어떻게 살아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우상들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보여지고 우리도 그 우상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질문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두 철학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8절에서 누군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여러분 아테네 철학자 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는 것이 철학의 아주 중심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상도 가득했지만 아주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헬레니즘 문화의 두 기둥이라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가득했지만 철학이라는 이 지식의 아주 견고한 힘이 거기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에피쿠로스 학과는 쾌락과 행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인생이 즐겁습니까? 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 스토아 학과는 이성적 삶, 또 자연법칙 이런 걸 생각하는 걸 보니까 어떤 지식, 이성, 자연법칙 이런 것을 되게 존중하는 그런 철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막 지식이 충만하다고 할까요? 아주 지식적인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학자들한테 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이 쟁론할 때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말쟁이를 제가 영어로 보니까 베블러, B.A. 배가 부르대요. 이 뜻을 보니까 서투르게 짓거리는 어린애, 수다쟁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철학이 아주 얼마나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철학자들이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서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아주 서투러. 그냥 말쟁이 같이 그냥 수다만 떨고 있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인 거야. 얼마나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가를 볼 수가 있죠. 이 시대에도 만만치 않아요. 이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이 있어갖고요. 저 모르잖아요. 인터넷 뒤져갖고 물건도 고치고 해요. 어려운 거 있으면은 인터넷을 찾아가면서 그 지식적인 것을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그거 다 인터넷에 있는 거야, 떠 있는 거야.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안티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벨탑과 같이 자연과학, 철학,
뭐 수많은 정보로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아레오바고가 나와요. 아레오바고가 나와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새로운 가르침, 뭐 여기 19, 20, 21절 보면 가장 새로운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아주 새롭고 새로운 철학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야 그러면은 아레오바고에서 우리 토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는 뜻이 뭐냐면 아레스의 언덕.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이 언덕마저도 신의 이름을 가지고 했으니까 온통 신들이 가득한 그곳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곳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언덕이 있죠. 거기에 사진에 보면은 언덕. 그 언덕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언덕에서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그러니까 지역이면서 토론의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앞서가는 철학의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최신 패션 쇼를 하는 곳, 또 요즘 뭐 과학의 첨단 과학들 이렇게 전시장이 있잖아요. 전기차의 최신을 막 발표하는 것들, 이런 것 같이 그 시대 철학의 그 도시에서 가장 최신의 철학을 서로 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 토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 특히 철학이 발달됐고 우상이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 해당이 아닌 세상에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의 복음에 거역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레오바고 설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본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야, 이 인간들아 회개하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우상이 많아 여기, 너희 뭐 하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존귀심이 많아. 전도를 하면서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칭찬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칭찬을 하면 누구도 춤을 춰요? 춤을 춘다고. 칭찬의 마음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전도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칭찬이 중요하다. 전도. 칭찬부터 하자. 이렇게 가서 어떤 분이 상 받았으면 참 정말 축하합니다. 옷을 조금 멋있는 옷을 입었으면 참 이쁜 옷 입으셨네. 또 뭐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이거 피부가 왜 이렇게 고우세요? 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눈썹이 진해서 오래 사실 것 같네요. 눈썹 진하면 오래 살아요? 아이들이 엄마 닮아서 참 이쁘네요. 누구 칭찬하는 거예요? 엄마도 칭찬하고 애도 칭찬하고 너무 좋은 거죠. 하단을 참 예쁘게 꾸몄네 이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 칭찬. 칭찬할 것이 없다고요? 오늘 이 우상 숭배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존귀심이 많다고 칭찬을 보면은 칭찬을 할 수 있어요. 다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라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가 일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심령이라고 새긴 강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첫 번째는 칭찬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알지 못하면서 섬기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겨야 되나요? 왜? 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들한테 우리가 섬기고 그러는데 진짜 복을 줄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그 성취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재앙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을 다 섬기려고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로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귀한 것이죠. 이 귀한 것이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종교를 보면은 굉장히 혼탁한 그 진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하면은요,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언급을 해요. 신은 아니지만은 위대한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란에서도 예수는 다만 특별한 죄가 없는 인간이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매개체가 돼서 이슬람교도들한테 너희가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소개돼 있지. 근데 너희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바하이교라는 그 종교가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네요. 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바하울라를 신의 새 시대의 사자로 믿는데 현재 전 세계 7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신흥 종교 중에서 여호와 증인 다음으로 이게 많은데 모세부터 무하마드와 같은 계열 예언자를 이렇게 예수를 본다고 그래요. 또 힌두교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신 중에 하나로, 이 다신교니까 힌두교가, 또 불교 한번 보세요. 현대 불교 제가 이게 몇 년도 조금 됐어요. 됐는데 2000만 불교도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기 그 백화산 수련회 가다 보면 거기 절도 이렇게 그 석가탄이 아니라 그 성탄절 그때 되면은 그런 것들 이렇게 게시하더라고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종교에서 예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지자고 뭐 대단하신 분이고, 근데 판단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유일신이라고 하는. 다 걸리죠? 지금? 뭐와 같은 신이다 그러지 오직 예수님만 신이라고 안 하죠. 거기 걸려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야 될 것은 유일신이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여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이단들은 자기가 그 사람이래요. 자기가 그 하나님이래요. 다 걸려드는 게 유일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종교에 대해서, 우리 아내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면 효과적인 전도를 할 것인지,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기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심이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스스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칭찬을 했죠. 범사에 정규심이 없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매개체를 가져갔죠.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성경에 창조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죠. 인간이 만드신과 인간을 만드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인간이 만드신과 인간을 만드신. 인간이 만드시는 인간이 없으면 신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인간이 막 만들어 갖고 뭐 성전도 이렇게 건축하고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이 만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그래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만든 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없어도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거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이 신이 어떻게 존재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 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태양과 적절한 그 거리가 이렇게 정밀한 거리가 아니면은 너무 뜨거워갖고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또 떨어져도 너무 추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아주 정확한 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 정밀하신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생각해봤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맞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적인 설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어제 비가 와갖고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화분들을 좀 내놨는데 아주 싹 이렇게 난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이렇게 막 나무가 생기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냥 되겠어요 이게? 누군가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DNA라는 인간 몸에 숨겨놓은 인간의 설계도가 있대요. 다 여러분에게 DNA가 있다고. 아니 책 한 권을 쓰는데도 뭔가 쓴 사람이 있는데 이 DNA가 뭐 수천 권의 뭐 책의 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되겠어? 맞지 여러분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이 아주 지식이 자기네들이 어떤 견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만든 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은혜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여기 보면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자꾸 하나님 없다고 하는 여러분 남편들 할 때 당신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있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이에요, 신. 다 아버지 계시죠? 할아버지 계세요? 할아버지 없는 분 안 계시죠? 할머니 남자만 계속 얘기해요. 그쪽 가면은 그러면 끝에 가면은 누가 남을까? 누가 남을까요? 여러분의 조상의 제일 끝에는 누가 있을까? 우리는 알죠? 아담. 한혈통. 한혈통.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또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바벨탑 그 언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요?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 여기서 니네 살아. 저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 그러면서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사는 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경계도 정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나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영어를 더듬어 찾다는 그러니까 feel after 그래갖고 after가 뒤에잖아요. 그러니까 더듬은 후에 느끼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한국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여기 있고 저기 영어하는 사람은 저기 있고 이게 어떻게 됐지? 좀 더듬으라는 거예요. 더듬어. 하나님을 보라. 아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고 할아버지는 계시고 우리 조상들은 계신데 그 다음은 어디 있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번식시켰구나. 더듬어 찾으라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요. 여러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좋은 전도 방법들이 많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자고 있는데도 숨을 쉬고 있는지, 맞죠? 네. 왜 사람은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지, 똑같은 엄마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왜들 그렇게 다른지,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28절부터 2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속상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상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여기도 참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너희 시인 중에 뭐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요? 시인의 소생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너희 시인 중에 시인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이 소생이라는 뜻이 게노스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인형이나 책상을 만드는 이런 창조주가 만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혈통,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숨을 받았잖아요. 숨.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 거예요. 우리가 소생. 이게 그냥 숨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 이 귀한 하나님의 소생인 것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세계교야.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모든 나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두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회개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당에서는 얼마나 복음이 전해졌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아주 최고의 설교라고 그래요. 세계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한 설교로는 아주 최고의 설교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 몇 명 안 믿어요. 몇 명 안 믿어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헬라 철학은 이 육신을 벗어나야 영혼의 감옥이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의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육신을 벗어나야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자유가 있는데 육신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서로가 안 맞아서 그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 전해야 돼. 예수 천국 불신치욕 이렇게 해갖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인상적인 건 뭐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끼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나가갖고 그 견고한 지식의 철학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갖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신의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들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편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끌을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를 어떻게 주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버지 고민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연결시킬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하며 아버지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